이제 꽃피고 새우는 새봄을 맞게 되는데요. 우리 당신은 최고 찬양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 보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니다. 꼭 필요한 변화. 꼭 필요한 변화.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것은 벗고 새것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정말 사람이 좋아져요? 정말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사람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기 어려운가 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은 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철학으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또 학식으로, 공부로, 또 철학으로, 종교로, 다른 종교로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새롭게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돌같이 굳고 단단한 그런 마음도 깨어져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양적인 변화도 추구하시고 질적인 변화도 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지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변화된 이 사건은 질적인 변화입니까? 양적인 변화입니까? 질적인 변화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화학 성분으로도 안 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에 포도주를 탄 것이 아니에요. 또 물에 포도주를 막 넣고서 어떻게 숙성시키고 했던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던 그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놓느냐. 다른 집에서는 먼저 좋은 것을 내놓고 취하면 나중에 나쁜 것을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훨씬 좋다라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 분위기로 가던 이 결혼식장이 다시 없는 잔치집이 되었고 다시 노래와 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에 이런 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맹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맛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밥맛도 있고 살맛 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향도 있어야 돼. 포도주는 향이 좋잖아요. 향기 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포도주는 마시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다 돼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흥이 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변화되어야 되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맹물 같은 나부터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는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본질적인 변화예요.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있으면 옛사람 된 나는 온데간데 사라져요. 주 안에 있으면 혈기도, 또 분노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화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적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양적인 변화도 있어야 돼요. 질만 강조해도 안 되고 양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양과 질 둘 다 변화돼야 됩니다. 바로 양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사람 먹을 도시락인데 남자 몇 명을 먹여요? 5,000명을 먹이고 남아서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양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변화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처음 교회 세울 때 성도도 하나도 없고 땅 한 평도 없고 교회당도 없고 건물도 없고 천막 치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49년, 금년이 49년, 내년이 50주년 되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집안을 봐도 저희 할머니 혼자 참 외롭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아들, 2아들,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둘 다 목사 되고 집안에 목사가 줄줄이 나오고 장로, 권사 모두 다 예수 믿는 그런 참 신앙 좋은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이남 3녀 중에 막둥이에요. 막둥이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을 낳았어요. 성공했죠? 폭망인가요? 여러분, 아들 셋이 어렸을 때는 다 아빠 따라서 목사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되는데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크니까 다 목사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더 걱정해요. 아무래도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결혼해야 돼요. 아기도 많이 낳아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아기 많이 낳아야 돼요. 금년에 보니까 6개월 동안 20대 여성이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6만 명밖에 안 된다. 다른 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결혼해서 아기 많이 낳아야 돼요. 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변화되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생업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 만물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큰 바위 말입니다. 큰 돌도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더라고요. 여기서 변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2가지 있어요. 하나는 변화, 또 하나는 변질입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무엇이죠?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났는데 참 고집도 세고 말도 안 통하고 참 답답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진국이에요. 사람이 또 겸손해요. 괜찮아.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된 거죠. 변질은요, 나쁜 쪽으로 변화된 것이 변질입니다. 처음에는 참 사람이 좋아 보였고 또 진실된 것 같았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이 바뀌어. 거짓말에 사람이 바뀌었어. 변했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피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계절적인 변화는 변화입니까? 변질입니까? 지난 구정설 때 어머니께서 식혜를 만들어서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었어요. 생각나가지고 식혜를 꺼내 먹으려고 그랬더니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식혜가 변화됐어요? 변질됐어요?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명품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품질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품이에요.
그 회사 사장도 바뀌고 만드는 직원도 바뀌고 공장도 바뀌고 디자인도 포장도 다 바뀌지만 동일한 품질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하지만 명품은 그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월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으려고,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그 가치, 그 품질을 지키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명품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며 예수님 닮아가는 명품 신앙인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을 적고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변했지요? 제자가 변했어요? 예수님 변했어요? 예수님 변했어요. 아니, 변하려면 누가 변해야 돼요? 제자가 변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변화하셨을까요? 모자라서 예수님 변화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하셔요. 그런데 변화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변화를 참 극단적으로 추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창조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뭐하러 오셨어요? 다스리고 통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엄청난 낮아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합니다. 비하. 자기 비하예요. 남이 낮춘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아져서 섬겼습니다. 어디까지 섬겼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아낌없이 다 내어주며 섬겼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민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스스로 낮추는 비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쭐대며 높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변질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스스로 낮추는 비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나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교회 앞에서 나를 낮추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추며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가 따라합니다. 승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더니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셔요. 그 높임은 첫 번째가 부활입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부활시킨 거예요. 두 번째는 승천하셨어요. 세 번째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승귀예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승귀,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가 아니라 돌아갈 귀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비하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하늘에서 본인의 자리를 다 버리고 오셨는데 이제 그 자리를 찾아서 컴백하신 거예요. 승기입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낮추면 누가 높여주셔요? 누가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지 않아요.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올려주신 줄 믿고 그래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 높임받아 들려 올려져서 즉 승기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모습을 잠깐 제자들에게 비춰 보여준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2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상의 원래의 모습대로 잠시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잠시나마 제자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지금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해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참인 것을 마태복음 17장 그 다음 장에서 밝히 열어서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둘째는 제자들이 너희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장차 변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산 기사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죠? 그 이유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둘째 이유는요.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진정 변화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려고 변화산 기사 사건을 적어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이대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2절 보면 2절 봐요. 예수님이 저희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형은 헬라어로 메타모르포테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내적으로 내 인격도 다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외면도 질적으로 영적으로 외형도 다 온전히 회복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변화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해처럼 변화되고 몸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 6.25 전쟁 때 한쪽 다리를 잃어서 고무다리를 하고 다녔어요. 상위 용사였잖아요. 근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 천국에 이제 영적으로 가봤더니 고무다리가 없고 멀쩡하게 다리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걷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병원에 왼손이 썩어 들어가는 환자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손발이 썩어가면 어떻겠어요? 정말로 고통스럽죠. 그래서 왼손이 썩어 들어가니까 왼팔을 자르기로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잘 마쳤는데 보니까 오른팔을 잘라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왼팔도 또 잘랐어요. 졸지에 그 사람은 양팔이 없는 상태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양팔 없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양팔 없는 것이 아니라 두 팔 다 성성해져서요 힘차게 내저으면서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키가 183cm예요. 남들이 다 제 키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저를 보고 부러워하는 키 작은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롱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난 못생겼어요.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 좀 자신이 없는 사람도요.
천국 가면은요, 호박 같은 얼굴도 사과 같은 얼굴 돼요. 여성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디 여행 가서 화장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 김태희가 참 예쁜 것 같고 송혜교도 참 예쁜 것 같은데, 천국 가면 우리 권사님도요, 송혜교보다 훨씬 더 예쁘고 김태희보다 훨씬 더 예쁠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리 남자들은요, 송중기, 정우성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굴이 해쳐,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몸이 좀 그렇고 좀 늙고 또 병들고 마음에 안 들어도 막 돈 들여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성형수술하고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 갈 거 생각, 천국에 변화될 거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개성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서만, 죽어 천국 가서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이 땅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얼굴이 해처럼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얼굴도 환하게 해처럼, 예수님처럼 천사의 얼굴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뻐요? 인사합니다.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예수님 꼭 닮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서 인상이 참 좋다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아니면 인상이 더럽다는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가든지 항상 웃고 밝고 기쁘게, 아멘?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얼굴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 행실이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빛처럼 희어지게 변화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옷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이 세마포, 우리가 천국 가서 입을 흰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예요?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 때 예수님처럼 마음이 다 변화되어서 우리 행실도 옳고 바르고 진실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군대 사단장에게 군대 목사님, 군목이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장님은 꼭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됩니다. 꼭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장로님 안 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단장님께서 장로님 되시면 모든 참모 장교를 비롯해서 다 병사들이 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이 아닙니까? 또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또 강권적으로 이끌려서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 되기 싫은데 억지로 하여튼 된 거예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내가 장로지?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배 끊고 술집 안 가고, 내가 장로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장로답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바르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별이 3개인 중장으로 진급돼서 모든 군수품을 관리하는 군수사령관이 됐어요. 그때도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장로인데, 믿는 사람인데, 뇌물 안 받고 깨끗하게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감사가 시작됐어요. 보니까 그 전직, 이분 전에 있던 군수사령관도 비리 때문에 다 붙들려가지고 감옥 가고 옷 벗고 막 많은 사람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분은 아무리 뒤져도 깨끗해요. 대통령이 청와대를 불러서 고맙소 라고 하면서 별 4개 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이 장로님도 유혹에 많이 흔들렸겠지요. 하지만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명색이 장로인데 장로답게 살아야지 라고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변질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변화된 모습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변질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기억하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인간은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꼭 필요한 변화라고 제가 정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꼭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려면 믿는 자가 다 예수님 닮아 가야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 조금씩 닮아가십시다. 인상부터 피고 환하게 웃고 말투도 달리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행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님 닮아가야 됩니다. 약한 자 보면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변화된 명품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변화된 명품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변화된 명품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 때 행복입니다. 행복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려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 사는 삶, 내게
내게 주신 작은 힘 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주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는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사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것, 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그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행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